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는 기쁨입니다. 은혜는 힘입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가득해야 살맛이 나는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 은혜는 아주 많은 은혜의 씨앗을 또 뿌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에 또 다른 새싹과 같은 은혜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은혜 받고 싶은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합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이 절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중심의 현장에서 우리도 다 못에 박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그 은혜를 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은혜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새싹들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에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이웃들로 그 범위를 확장해 갑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득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같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기관은 이 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질문을 달리 얘기하면은 주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지금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큰 계명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비중의 계명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주님이 답하시면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귀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다른 부수적인 것들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출발점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중이란 얘기는 뭡니까?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사들을 대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습관처럼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을 한 거예요. 어떤 언약을 해주셨나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의 출생에 대한 언약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누굴 찾아옵니까? 롯을 찾아오죠. 롯을 찾아올 때 잘 숨겼죠. 그때 성경의 롯은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숨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소돔성의 멸망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가시다가 어느 한 교회 앞을 지나가시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성경이 충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다음 주에 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셨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까? 신사의 모습으로 갈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갈까? 아주 귀여운 아기의 모습으로 갈까? 아니야. 내가 아주 남노한 차림의 글인의 거지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빈장을 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행색이 초라한 글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보였던 예배당 문을 들어갔어요. 그 교회 안에는 아름답게 양복을 입고 또 한복을 입고 메이크업 브랜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던데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 들어온 예수님을 어느 누구 하나도 반겨맞지 않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구석에 앉아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 나오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구나, 이런 책을 보고 이런 예화를 든 내용을 저는 몇 번 더 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고 병들고 초라한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이럴 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럴 때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갇혔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표현이 좀 어렵지요.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박해당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라. 여러분, 이 로마서 이 말씀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 전부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영화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영화들 보시면은 로마 시대에 예수 믿었다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사제들에게 찢겨 먹이로 죽게 되고 화형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여러분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박해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내가 공감해라.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해라. 내가 예수 믿다가 저 박해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보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런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어떤 성도가 어떤 이웃이 괴로워서 아프면은 나도 그게 괴롭게 아프게 느껴지는 그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익숙해지면은 그 상대방도 여러분 큰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사랑을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나가서 또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슴 아파지만 통곡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아파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가치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는가?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은 천냥지차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받게 되면 인생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게을리하라, 돈이 가치가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한 가지 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요. 그리고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지요.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가짐에 대해서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왜 누구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느냐 라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런 방황하거나 고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가질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돈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게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려면 확실히 돈을 섬겨라. 결과는 두고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해주신 말씀이 5절 6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알아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 물질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은 나 왜 이렇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은혜는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나는 없을까? 가지고 싶은데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은혜는 사라지고 근심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 하나 있을지라도 있는 것에 만족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다시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알라. 왜요? 왜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5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세상이 줄 그 어떤 많은 보호와 재물보다 주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믿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주님의 육성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예수를 믿는 나를 구주로 믿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6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고백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 모든 삶의 예정을 활짝 펼쳐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도우심의 그 현장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이 두려움의 근원을 없음으로 인하여서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며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살면서 어찌할 수 없이 빈약함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7절의 말씀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으로 인도해준 목회자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8절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 지금 주의 종들이 헌신적으로 성도에게 말씀을 전개해주는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잘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7절, 8절 말씀을 해주신 의도는 뭐냐면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결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일들,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는가 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들 바라보면서 7절에 그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얘기예요. 8절의 말씀은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생각해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언약은 그 시대에 주신 언약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여 우리를 바라보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